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만물을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다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린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말의 의미가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할 이유입니다. 저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여러분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해결이 됩니다. 저 동네에서 저 시골 마을에서 그 개굴 건너가는 다리 하나 놓는 것 너무너무 어려울 수 있지만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은 거기에 길이 넓어지고 포장도로가 되고 그러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우리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경험해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시는데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하늘, 바다와 땅, 그 모든 존재하는 생물들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시편 104편 14절에서 29절 이하에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시편 147편 9절에서도 하나님은 들짐승들에게 또 하늘의 까마귀 새끼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셔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숨 쉬는 것, 여러분의 능력으로 숨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쉬게 하셔서 쉬게 된다는 것. 그랬을 때 우리의 한숨 한숨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나의 한숨 한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그런 한숨 한숨이 되도록 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원에 가보면은 이 한숨 쉬는 거를 너무 힘들어하고 그 한숨 쉬기 위해서 고통해야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안하게 숨 쉰다는 것, 의미 없이 숨 쉬는 날들을 허비하고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한숨 한숨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런 숨을 쉴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순간이고 그 소중함의 가치가 영원하다는 것을 좀 알고 그 영원한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고향에서 친구들과 뭐 한 10년, 20년 이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헤어질 때에도 너무너무 아쉽고 아이고 누가 어디로 이사 갔대 어디로 이사 갔대 그때 그 남겨지는 그런 거에 대한 아주 서글픈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지금의 이 삶의 순간들 이것들이 영원한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에 걱정, 근심, 염려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정말로 영원하게 만들어야 할 그 모든 소중한 기회들을 허비하고 낭비해 버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때 정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지, 만약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 하루살이가 내일 또 보자 그렇게 하는 인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다 알지 못하는데 그냥 내일 또 만날 것처럼 오늘 막 다투고 싸우고 욕심내고 그래서 서로 마음이 안 좋게 하고 막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걸 생각해 봐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매일매일 정말로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사는 것 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신명기 8장 3절과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여러분, 온 땅에 흩어져 살게 되는 것, 우리 물론 아담부터 시작되어서 오는 걸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다 죽어버렸어요. 홍수 때 다 죽어버리고 노아의 후손 하나만 남겨져서 이제 이렇게 살게 되었잖아요. 자, 온 인류를 하나로 지으셨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다 떠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지어져서 이제 살게 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온 인류를 하나의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신다. 온 땅에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 때문에 너무 우리가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고 막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하는데,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휴, 내가 이거 잘 될까 안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70까지 살까 80까지 살까 뭐 걱정하지 마세요. 살고 죽는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70을 살고 80을 사는 거에 연연하고 막 애타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함께해요? 지금 여기 살아 있어서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시작을 이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낙엽이 떨어지더라도 여러분이 7, 80평생이 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임마누엘을 이미 시작했으니까. 그러니 안심하시고 여러분이 더 고상한 것을 이루어 가시고 더 고상하게 하나님과 사귀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시고 마음에 쏙 든다고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하다. 그렇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다윗은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맡길 수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 하나하나에 대한 너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양떼를 맡아서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한 너무나 소중한 것. 그래서 늑대가 와서 그 한 마리를 물어가면 뭐예요? 끝까지 쫓아가서 그 늑대의 아주 입을 벌려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거 고기라도 건져오는 그런 아주 끝까지 아주 그 맡은 거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다윗이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찾아내셨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와!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모든 것을 다윗을 통하여 이루고 나타내겠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모스서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다윗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서 동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만을 선택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른 데 둔 거예요. 생각을 다른 데 두고 하나님과 같이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민족도 택하지 않았는데 하나의 민족만을 택했는데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나의 마음이 되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임마누엘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경주하는 삶, 힘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열어놓으시는 그 길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야. 막 귀찮아하고 막 싫어하고 거절하고 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부모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귀찮게 왜 자꾸 그냥 나는 내 몸 편한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좀 살고 싶어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 놀고 이제 들어와라. 그런데 난 더 놀고 싶어요. 막 그렇게 떼쓰는 그런 아이들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는 것을 온전히 이루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 가시기를, 장성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의 일, 옛날의 일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정욕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것, 하나님 집에서 독립해였던 것, 그런 것들을 다 이제는 버리고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라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다시 찾아오고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다윗을 찾아내시고 다윗을 가까이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가까이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가까이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에도 이제 제자 부르는 내용이 쭉 나오고 하는데 자기와 가까이 오게 하시고 함께 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닮아갈 수 있는, 배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도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함께 있게 하신다. 그래서
가까이서 함께 있으면서 똑같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같아질 수 있고 보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65편 4절에요. 시편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하는 것, 그 제자들이 얼마나 복된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다 그 복됨을 충분히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읽은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84편 4절에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의 의미가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다라는 의미예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바로 임마누엘 함께함이 복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복은 뭐예요?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장성하면 다 이 집을 떠나가잖아요. 함께하지 않고 떠나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낫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와, 이게 천년을 사는 것하고 1년을 사는 것하고 이렇게 비교할 때에 그 삶이 얼마나 만족한 삶이 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그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정말 소망이 있고 장래가 있는 것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일상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좀 이렇게 잊어버리고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자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재미없게 하는데 전에 인디언 얘기 한번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 인디언들이 막 이렇게 장거리를 막 달려가고 막 사냥하고 뭐 이럴 때에 얼마나 막 바빠요. 사냥을 해서 막 쫓아가는데 그 순간에 막 쫓아가다가 잠깐 서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빨리 가서 내 영혼이 못 쫓아오기 때문에 내 영혼을 좀 쫓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지금 사냥을 하는 동안에 막 달려가는 동안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 사냥하는 것보다도 내 영혼과 내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알든 모르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지 떨어져 있는지 못 쫓아오는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우리 일상의 바쁜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복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그 복이 뭐냐 했을 때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이다는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고 시편 27편 4절이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삼으라. 이게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만 좋은 거예요. 그냥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들을 치면서 그가 나무 그늘에 앉아서 뭐 비파를 치고 이렇게 할 때도 그렇고 묵상할 때도 그렇고 늘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경험하면서 고백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사슴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을 때는요 너무너무 이제 이게 원래 그 사슴이 뜨거운 체질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갈증을 느끼면 그걸 못 견딜 정도래요. 그래서 아주 막 그렇게 물을 찾게 되는데 사슴이 물을 찾을 때에는요 그 옆에 위험이 있다고 하는 뭐 사자나 뭐 이렇게 아주 그 위협하는 짐승이 있는 거에 대한 신경을 쓸 여력이 없이 그냥 그 물을 찾기에 막 그렇게 아주 집중을 한답니다.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아주 물 찾는 거에 그래 집중하는 그런 사슴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것이 마치 어떤 위협이 옆에 있는 것까지도 신경을 안 쓸 정도로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니고 막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떠나 있는 상황에서 막 방황하고 유리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막 그러던 그 행복에 대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얼마나 갈급해하는가 하는 것을 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갈급해하는 그런 상황, 위협이 있고 맹수가 옆에 막 쫓아오는데도 그 신경 못 쓰고 그냥 물만 찾아서 하지만 그러는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막 바라고 사모하고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지금 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막 부르짖고 찾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가? 시편 27편 8절 27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얼굴을 찾아 여호와와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 그 능력을 항상 구하라고 막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은 뭐에 항상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찾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한 그런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모스서 5장 4절에 보면 아모스서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와,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을 여력이 없고 여유가 없는 게 그냥 하나님을. 왜냐하면 뭐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고 정말로 영생을 하려면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 여유가 있으면 다 그냥 세상 일을 먼저 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두 번째 찾고 하는 삶에 익숙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좀 다시 일깨워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갈급해하는 그런 삶을 회복할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얻게 된다. 찾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찾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다른 것을 찾아서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시간들을 줄이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를 간절히 바라고 바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뭔가 만족할 만한 것이 있으면 주를 바라지 않고 살 거예요. 주를 찾지 않고 살 거예요.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는 그런 삶에 반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지 못하고 멀리 쫓겨다니고 있고 막 그러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그가 어디에 도망 다니면서 있을지라도 늘 마음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에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도 지금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다윗을 만나는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느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아니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를 지금 이렇게 하겠느냐? 막 그렇게 여러 가지 유혹을 하는 상황.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매일매일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부르짖는 상태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56편 8절에 보면 그 다윗이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그 눈물들을 다 좀 하나님 앞에 담아 눈물병에 담아주세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얼마나 그냥 아주 눈물이 그냥 강같이 흐르고 막 매일매일 흐르고 밥 먹듯이 흐르고 막 그렇게 눈물로 지내는 그 정도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시편 6편 6절 시편 6편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매일매일 잠도 못 자고 울어버리는 그게 침대가 눈물에 이렇게 뜬다. 우리 장 맞을 때 뭐 물건들이 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것처럼 침대를 매일 그렇게 둥둥 띄운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는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시편 39편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이렇게 다윗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정말로 그의 모든 것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고 자기가 하나님 안에만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래서 임마누엘하는 삶의 그 행복을 누리기만을 기대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그 삶에서부터 떠나 있는 상황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냥 눈물을 매일 흘려도 아침 저녁 점심 흘려도 부족할 정도로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눈물로 그냥 잠자리를 그래 적셨다, 막 그런 표현을 하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는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만을 마음에 담고 있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한 것, 그런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만을 알고 여러분과 함께하기만을 원하시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아주 풍족하게 누리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영혼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육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